시편 28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1면 시편 28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름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시편 28편 또한 다윗의 시편으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던 다윗이 마침내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확신하고 찬양하는 시입니다. 기도 가운데 간구가 찬양으로 변화된 이유가 참 놀랍습니다. 계속 다윗의 상황과 연결하여 이 시를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그의 신실한 믿음에 평범한 저는 정말 감탄하게 됩니다. 매 시편마다 믿음의 중요한 면들을 가르쳐 주고 있어서 여러분 또한 오늘도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도 그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윗의 삶을 통해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두려움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일까요?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히 원수의 공격이 아닙니다. 고난과 어려움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길을 막지 마소서, 잠잠하지 마소서라는 표현에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 그 답답함으로 말하는 겁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하나님의 부재를 의심하는 것 아니냐 오해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다윗의 유일한 피난처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간절한 표현인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친구와 산을 갔다가 조난을 당해 낭떠러지에 떨어진다면 누구를 간절히 부르짖겠습니까? 부모를 찾겠습니까? 경찰이나 소방관을 찾겠습니까? 당연히 함께 그 길을 간 유일한 희망인 친구 이름을 간절히 부르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혹여나 친구의 답이 늦으면 친구가 구조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어쩌지? 혹여 나에게 평소 안전 감성이 있었는데 이참에 복수하면 어쩌지? 갖은 고민과 생각이 있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비유가 적절하지 않지만 다윗도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자 구원자는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는 부모에게도 버림받고 아내에게도 버림받고 친구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요나단과 아내에게 버림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를 전혀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니
버림받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특히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추격해 오는데 의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간절하게 주님의 응답이 없음을 두려워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만약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면 자신은 지옥에 떨어진 자와 다를 바가 없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다윗이 두 번째로 두려워하는 것은 악인들과 같은 취급받는 것입니다. 3절 전반절입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다윗은 나의 원수들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악인과 같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이자 또 친구이자 부모인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에 악인들과 동급으로 취급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악인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 가운데 자신을 그렇게 악인과 함께 두지 말라고 간절히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 또한 하나님과 같이 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다윗은 기도 가운데 악인들이 어떤 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악인들은 입으로 평화를 말하지만 마음에는 악독함이 가득한 자들입니다. 마음에 악독하니 계획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악으로 뒤덮일 뿐입니다. 시기, 질투, 분쟁, 교만, 정죄 등등 모든 것이 행하는 것이 악으로 점철될 뿐입니다. 둘째로 악인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관심이 전혀 없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생각지도 않는 자들입니다. 저는 가끔 어떤 분들을 볼 때 저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나?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견디려고 저런 행동을 하는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악인의 문제는 단순히 나쁜 행동을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여 하나님 없는 대로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조차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너뜨리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5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6절에 들어서게 되면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앞선 9절에서는 들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면 이제는 들어주셨다고 고백하며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찬양하는 이유가 자신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고 악인을 처벌해주고 그런 간구의 내용들을 들어줘서가 아니라 단지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내 기도에 하나님이 반응해 주시는 그것 때문에 찬양의 소리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의 모든 상황이 해결된 다음에 찬양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그의 상황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그 사실만 믿고 찬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7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들어서면 또 다른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문제만 바라보지 않고 자신이 책임지는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있고 그는 무리의 대표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선이 바뀌는 겁니다. 보십시오.
처음에는 계속 나였습니다. 나의 반석, 나의 강구, 나를 끌어내지 마십시오. 나의 힘, 나의 방패.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인도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가 결국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를 살려주세요였다면 마지막에는 주의 백성을 구원해 주세요라고가 되었던 것입니다. 개인의 기도가 공동체의 기도로 중보 기도로 확장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 왕이 걸어간 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표하는 겁니다. 아니 왜 이것이 예수님의 길을 예표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 개인을 생각하며 십자가의 잔을 받지 않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맡겨진 이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자신을 향해 인간들이 욕을 하고 침을 뱉고 육체적 고통과 더불어 하나님과 분리라는 영적인 고통이 십자가에 쏟아졌습니다. 극한의 고통 가운데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나 자신을 향한 주의 분노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고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중보기도가 아직도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이 두려웠고 악인과 같이 취급받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끝에서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에만 머물렀던 기도가 주의 백성을 위한 중보기도로 확장됩니다. 이 길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극한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방패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나에게서 멈추지 않고 가족과 교회와 하나님 백성을 위한 기도로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복된 길이고 그에게 유일한 희망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또 일상의 기도와 또 우리의 간절한 또 간구를 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것에 대해 응답하여 주시는 그것이 참된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